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은 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슬퍼하며 애통했을까요? 첫째, 제 생각은 그동안 같이 지냈던 어떤 이 사라라는 그런 형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각은 애틋한 사랑은 신혼 초에나 있는 것이고 다 늙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늙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사라에 의해 보살핌을 받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도덕책인지 국어책인지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고개를 올라가 나무 밑에서 땀을 닦으며 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를 묻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올라와 쉬길래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돈입니다. 돈. 그것이 있고 없고에 의해 이 세상이 얼마나 확연히 다르고 사람들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곤 그 젊은이는 그렇구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고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언덕을 올라와 나물 그늘 아래 쉬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지요? 그 사람이 대답하길, 그거야, 무르나 마나 권력이지요. 저 아랫마을 수령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지 마을 전체가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며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는 정말이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권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아주 힘들게 고개를 넘어오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 노인에게 묻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돈도 권세도 아니고 망각이라네. 내 젊은 시절의 꿈과 청년 시절의 장년 시절에 이루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이 흐르자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다 망각해 버리고 마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당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지 정확히는 사실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 뚜렷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망각이라는 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심오한 철학적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지금 나이 들어 다시 생각해 보니 참 옳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슬퍼하고 애통한 것은 그동안 같이 있었던 사라가 죽어 자기 곁에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으면 시간이 지나감으로 그로 인해 사라와 자기와 같이 공유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망각되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라가 죽어도 정신적으로 망각되지 않고 언제나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죽으나 사나 인간은 물질적 동물이 아니라 정신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했던 것들이 사라진다면 그 현상은 내가 사라진 것과 매 일반인 현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애정을 쏟고 정력을 다해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흐려져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없어지는 것이 생각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그와 함께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남들의 생각 속에서도 없어진다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걸 가지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생명을 다해 죽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제가 망부석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더니 신라 박재상 재상이 일본에 볼모로 있는 왕자를 구출하고자 자신은 사망하고 돌아오지 않고 왕자를 구출해 보냈습니다. 이러한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는 수리째에 올라가 높은 바위 위에서 멀리 일본 외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그대로 돌부처가 되어 수리째 신모가 되었고, 그 바위를 뒷날 사람들이 망부석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남편이 일본에서 죽었지만 그 남편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에 의해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박재상의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 육체는 죽었지만 정신은 죽지 않으므로 둘의 사이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의 아내 영신이는 제 기억 속에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대가 되자 그 예쁨은 어디 가고 주름만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천재의 얼굴이 아니라 데이트할 때 가장 예쁜 얼굴을 상상하며 기억하고 그의 얼굴을 봤더니 새삼 새록 기쁨이 돋아올랐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어지면 육체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정신이 살아있으면 육체가 늙어도 영원히 그 형상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얼자는 정신의 얼자이지 형체, 물질을 가리키는 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병으로 죽든지 또는 늙어 죽든지
그 죽는다는 것이 육체만의 죽음을 의미하지 나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관계가 망각되지 않는다면 나는 창조주요 구세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성경 기록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리켜 예수님은 죽었다 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잠들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표현하길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나사로를 사랑하시었다 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좁혔고 나중엔 그것도 사랑이란 한 단어로 축약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엄벌과 형벌에 처해도 당연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단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대답을 베드로에게 듣자 예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에 대한 것들은 시간이란 그 어떤 것을 지나갈 때 통과가 되면 다 망각이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망각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사라를 망각하고 그의 사후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사라보다 더 많은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3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듯이 아무리 최고조의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망각 속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사랑을 품으면 그 상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망각의 대상에서 보존하시는 것을 우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 간에 맺어진 모든 관계는 시간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다 망각되어 버려집니다. 육체가 아닌 이 망각의 정신적 잃어버림을 가리켜 죽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명칭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 불변하신 성령님이 지켜주심으로 망각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끝 최후에 예수 재림 때 나사로와 동일하게 죽음이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다 망각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생각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